오늘 수요 강론은 열왕기 12장, 13장까지 이렇게 두 장을 해야 한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유산. 유산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네.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말씀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다 가르쳐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이 알아야 부자가 돼도 그것이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죠? 말씀을 알아야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면서 대인관계에 결핍이 없고, 말씀을 알면 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죄와 배척할 수 있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영생 천국이라는 구원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물질보다도 위치보다도 권세보다도 명예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소리라. 이 성경책에 주신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리로만 줬으면 귀에서 이쪽 귀 들을 때 나가버리겠는데 말씀을 딱 이렇게 명문화시킬 글씨를 주니까 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잊었다고 다시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보통 우리 삶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내 자존심을 세워야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할까? 내가 뭘 자존심을 저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질까? 너무 내가 소외되니까 관심 갖게 내가 비밀을 폭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니까 이게 불신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정서에 아주 좋지 않는 그런 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전부 말씀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산은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후궁이 700에다가 첩이 300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야단맞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아니 미쳐도 환장하지. 이게 어떻게 1000명이나 네가 데리고 사냐 이게.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0명을. 그럼 거기 왕궁에는요 유치원이 막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수십. 애를 낳았으니까 막 수십 개가 아들 딸들이 있을 거라면. 근데 르호보암 딱 하나 이거.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르호보암이 너무 유산이 많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최고 역사적으로 유산 많이 받은 사람이 르호보암이. 물론 솔로몬도 유산을 엄청 받았지만 솔로몬의 유산 받을 때 1000번제를 드린 사람, 자기 아버지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 물질에 별로
욕심을 안 부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쫓아서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지혜 달라고 했으니까 솔로몬 돈 달라고 한 것을 지혜 주세요. 지혜. 나도 아빠처럼 재판도 잘해야 되겠고 나라가 지금 백성들이 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100점 만점을 주는 거거든요.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써놓은 시편도 있어. 자기 아버지가 르호보암아 네가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자문을 딱 써서 르호보암 앞에 갖다 놨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갖다 놨다고. 그 르호보암은 그거를 이 시편이나 자문서를 다 덮어놓고 뭘 보느냐? 황구의 금을 봐. 말이 막 수천만 마리가 있어. 말이 황궁 속에 병거가 막 뭐 200대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러면 유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 이게 르호보암이. 그리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난 당연히 다음에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생각을 해요. 본인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슬람 정치 딱 들어갔는데 남북이 쫙 갈라지는데 그것도 북에는 10지파가 가버리고 남쪽에 딱 2지파 남아가지고 2지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쪽을 못 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여로보암이 물려받아야 되는 유산은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쫙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유산을 생각하지 않고 1000번째 기도를 기억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금과 은과 이런 유산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미 솔로몬 다윗과의 열왕 중 열왕이 끊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르호보암 그 왕계를 쭉 지켜나갑니다. 북지파 조소도 그쪽이 먼저 망해요. 하나님 경륜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북지파가 그렇게 망할 수도 또 그렇게 해요. 금송아지 세우고 예루살렘 못 들어가게 하고 세겜과 베델에 세겜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서 절대로 사마리아 산 넘지 마라. 예루살렘 넘어가면 죽인다. 그거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막 철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결국 아수리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지 않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뭐 유산 넘겨주려고 하면 아끼고 뭐 저축했다가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봐. 맨 땅부터 다 해서. 그래 그 인생이 이제 어떤 연단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도 생각하고 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르호보암처럼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무젓가락이 사실은 나무젓가락. 누가 금수저, 흙수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 세상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모로부터 최고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르호보암이다. 그래서 참이 욕심이라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놔도 욕심의 계단이 있게 한데 욕심의 계단을 쭉 올라가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 꼭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 계단을 막 뛰어나가면 욕심 끝까지 가는 거야. 끝에 가니까 계단이 좁아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 있더라고. 욕심의 계단은 무너진다. 그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려고 했으나 그 가문이 워낙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그 어릴 때 너무너무 그 귀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다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 솔로몬을 못 버려요. 그래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 너무너무 좋았다. 솔로몬 생전에는 저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결국에는 나중에 열왕국의 2개로 논아지지만 결국 르호보암도 계속 왕위를 이렇게 이어서 남유다가 계속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1000번째와 거룩한 성전을 열정적으로 지은 것이 아까워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이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제 시기심을 생기더라고요. 신약에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도록 이방인들을 구원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여기도 나와요. 시기심이 생기게. 그래, 남유다, 그래, 니네들 다윗의 후손 좋아. 물론 내가 계속 존재하게 하겠지만 시기나 10지파를 줘버리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딱 입고 옷을 쫙 찢어가지고 옷을 12개로 찢어가지고 10개를 여로보암에 주자. 여로보암 뭐 그냥 노역의 어떤 그런 십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주는 거. 물론 용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여로보암에 줘. 네가 왕이 되려 할 지파. 그게 들통나갖고 이제 애국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솔로몬 죽을 때까지 안 와요. 여로보암. 이 본문에 이제 와요. 본문에 와가지고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함께 와서 여로보암이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세겜에 와요. 세겜에. 갈릴리호수가 있으면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사이가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그 세겜. 이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10지파. 이게 북왕국이라 그래요. 북왕국. 처음에는 이것이 북왕국이란 말이 뭐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해서 에브라임 왕국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이런 부분. 북왕국 에브라임이 다 북이스라엘 얘기야. 북이스라엘.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라 명칭이 정해지고 이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돼요. 이 유다라는 이 말이 다윗 소송이라서 이게 여기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거슬려요. 유다 왕국의 다윗이 우리에게 유산 중에 뭐 있냐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냐민이 딱 들어가요. 베냐민 이쪽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하나 들어가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두 지파가 남왕국을 이루어요. 여기 네 지파가 이제 플러스에 들어갑니다. 네 지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파, 제사장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그 로방 당시에는 왕을 세울 때 이상하게 바뀌어요, 방법이. 뭐 그전에는 솔로몬까지 자기 아버지까지도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그리고 막 축제를 벌이고 나서 왕자에 딱 앉히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방은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백성들이 환호하지도 않고 선지자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 너무 잘 사니까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참 이 기독교의 이 신앙 자체가 그래요. 문명이 막 발달한 르네상스 같은 그런 17세기, 16세기, 17세기 그때는 막 신앙이 뚝 떨어져 없어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가 와버려요. 전제하고 못 사니까 신앙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고 이해도 못하게 돼요, 그러거든요. 이해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르호보암 씨는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렸어, 다.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질 않아요.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교만해버린 거예요, 교만해. 그 르호보암이 한 방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성취를 시켜요. 나쁜 말도 하나님 나오는 나쁜 말도 성취시켜버려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 다 계시겠지만 그 어떤 예언의 말을 항상 성취시키고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몇 년 후가 됐든 언제든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가 실로 사람인데 이 실로
선지자가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성 밖에서 여로보암을 딱 만나가지고 옷을 탁 찢어줘. 네가 왕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이거든. 이 왕,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잡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 사니까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런 겁니다. 결국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써요. 강경책을 사용해요. 너무 잘 사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없거든. 르호보암이 먹고 살거 다 왕궁이 뭐 그냥 뭐 풍류와 뭐 주색으로 뭐 쫙 깔렸는데 뭐 부족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강경책 왕위에 올라서 이게 나한테 기름 붓지도 않고 백성들이 환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보좌야 앉아있기만 된다. 이래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오늘 첫 장에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북이스라엘 이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세겜으로 오시오. 그렇게 자기 지역으로 오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르호보암도 애굽에서 왔어. 백성과 함께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갔죠. 난 당연히 왕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치의 중심지가 세계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지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여로보암은 그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열조광 받은 것뿐이지 백성은 잘 몰라요. 왕도 아니었고 뭐 그 장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이제 세겜에 와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세우는데 우리에게 솔로몬 식탁이 너무 힘이 듭니다. 뭐 하루에 막 양을 100마리 잡아야 되고 황궁에서 막 그렇게 많은 양에다가 뭐 엄청나게 만찬을 하루 세 끼를 그렇게 하니까 막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또 너무너무 많이 걷어. 부유한데도.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가 말하면 솔로몬은 부유했고 백성은 가난했느니라.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금 많이 걷어. 그것도 뭐 성전 짓고 뭐 성전은 꼭 짓지 이제 명분이 돼야 되니까 궁도 짓고 첩의 궁도 짓고 뭐 그냥 후궁대 궁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노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이 세 가지를 좀 낮추라 좀. 식탁도 좀 양 100마리 잡지 말고 한 10마리 잡는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다 쓰레기인데 그렇게 하고 세금도 적게 걷어달라. 노역도 좀 풀어달라 이제는. 아버지 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망할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런 무렵에 이 아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아들은 모르고 그냥 금방석에 앉아 있으니까 시킨 대로 해.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3일만 기다려봐. 이 르호보암이 세겜이 좀 있지만 조금 불안한 겁니다. 이거 봐라. 그 이제 아버지 때 솔로몬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다윗 때 열심히 충성했던 신하들을 만나요. 노인들을 다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세겜에 왔는데 지금 당신들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훌륭하신 신하들이니까 한번 묻겠어. 내가 어떻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그래 솔로몬은 참 정치는 잘하긴 했는데 너무 노역이 심하고 너무 세금도 많이 걷고 식탁에 저게 백성과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아방궁이 돼버리니까 이건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으니 당신이 왕이 되거든.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면 될 텐데 젊은 신하들을 만나는 거야. 젊은 정치인들을. 또 젊은 정치인을 만나니까 젊은 애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의 왕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뭐라 그러냐. 젊은 애들은 솔로몬 왕께서는 채찍을 들었으나 당신은 정갈을 들어서 내리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쫙 잡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의 힘이 된 게 뭐냐. 르호보암이 지금 두렵거든요. 좀 두려워요. 아버지가 지난 지혜도 없고 그저 뭐 전쟁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그냥 아방궁 금방석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노인들 말과 젊은이들 말 사이에 마음에 탁 부딪힌 게 젊은이들 마음이 같은 젊은이로서 딱 부딪히거든. 그래, 첫 번째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 꽉 잡아 눌러놔야 되겠구나. 왕위가 흔들릴지 모르니까 사정없이 강경책을 쳐서 꼼짝 못하게 하고 더 노역을 시키고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양분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백성들이 다 박수치지 않고 환호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지금 목회해봐도 뭐 처음부터 뭐 당회장이라 그래서 막 교회 율법을 톡 중시해가지고 뭐 야단치고 막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그걸 죄를 지어서 성전 어떻게 들어와 나가 막 야단치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 강경책하면 다 도망가 사람이라는 게. 지금 현실에도 힘든데 그냥 또 왕궁에서 또 난리를 치면 우리 살 수 없구나, 다 도망가죠. 교회에서 율법을 내리치면 그 율법에 안 당한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럼 복음이란 건 율법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용서해 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율법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전부 이루하고 힘을 주고 용서해 줘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은혜라 그러거든. 은혜. 우리 은혜 때문에 살지 무슨 율법을 지켜 삽니까 지금. 은혜 때문에 살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강경책을 하는 것이 아주 큰 실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산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가 르호보암 속에 지금 겉만 보이지 말만 보이고 그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노인들은 정당한 그런 권면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잡아가지고서 기를 죽이고 가명 앞에 고기를 들어 그렇게 그냥 몰살시키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떼를 이렇게 푸른 풀과 맑은 시냇가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양보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걸 꼭 살아가야지 그 외에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엔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사는 거고 말씀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야 된다. 그 이 강경책 쓰는 이유가 르호보암은 자신감이 없거든. 이게 사람이 두려우면 강경책 써져요. 강경책을 쓰면 부러져 버립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 부러져 버린 거.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강경이라는 굉장히 뭐 잘난 것처럼 보이고 아주 바른 것처럼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부러져요. 부러져요. 아무리 강해도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친구가 사라져요. 하나 둘씩 사라져 버려요. 그 왕따가 되는 거 스스로가. 이래서 강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르호보암에게 교만한 방장 그런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감히 왕자 자기 왕에게 누가 대들어요? 엄청나거든. 그거는 물질이 많고 금이 많고 뭐 그런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람에 이제 반란이 나와. 반란.
반란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반란을 이렇게 좀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것. 이게 강경체 때문에 반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반란이. 그래서 반란을 평정해야 된다. 평정하는데 이거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요. 결국 그 아이야 선지자가 했던 10조각을 그대로 주는 것을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 르호보암이 이걸 이제 여기서 두집해 가지고 공격을 하자. 공격해서 이걸 잡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세워봐. 숫자를 18만이야. 18만. 18만의 군사가 있어. 북이스라엘 10지파인데 이 거의 80만 같이 해야 됩니다. 80만.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거든요. 못 이겨요. 이 반란을 평정해서 내가 통일왕국을 다시 아버지 때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싸우려고 그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르호보암 앞에 세워요. 스마야가 이 선지자가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스마야 선지자 때문에 결국 르호보암이 정지를 하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평정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갔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저거는 스마야에서 나타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로보암 앞에 이 아이야가 나타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14장에 가보면 이거 속이는 놈이 나와요. 또 거짓 선지자가 또 진짜 선지자가 또 13장 안에 나와요. 이게 사실은 근데 시간이 있어 못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분열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분간. 그 북이스라엘은 싹 전멸해버려. 나중에 다 싹 전멸해버리고 다윗 후손만 쫙 나가게 돼요. 왜 그러냐? 거기 근거가 다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렇게 결국은 한번 그 감독을 보내봐요. 여기서 아도람이라고 하는 감독을 이스라엘에 보내요. 이놈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 그런데 결국은 이 스마야가 나타나서 하지 마라.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전쟁을 못하게 됐어요. 이제 늦게나마 르호보암이 이렇게 전쟁을 안 하는 것이 그래도 남유다의 좋은 일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순종 안 하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촛대를 잠시 옮기는 게 북쪽으로. 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도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 선민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눈을 돌려버려 하나님. 그 봐라, 유대인들이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돌려버려. 자, 이랬어요. 북왕국의 이제 시작, 분열왕국. 네 번째 이제 분열왕국. 결국 분열왕국이 돼요. 분열왕국. 이 왕은 이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왕. 이게 아주 웃기는 게요. 여로보암이 물론 뭐 많이 배우진 않은 것 같아요. 용사라고는 돼 있는데 그 궁정 지을 때 감독이다, 감독. 그런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왕을 장군같이 대해서 그런 현상의 사람인데, 모습인데, 이 사람이 결국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내가 주겠다 했으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죠. 결국은 줬어요. 아이야 선지자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는 실로 있는 사람인데 이 아이야가 결국은 이게 그대로 된 거예요. 됐을 때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세국 정책을 써요. 딱 3파선 딱 막아버려요. 3파선에서 쫙 막아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남남이다. 이렇게 나와요. 남남이다. 그래서 요 세겜에다가 단을 세워요. 단. 금송아지.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 너희들만 신이 있냐?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오스 북방에 이제 단이 있어요. 단. 여기도 금송아지를 세워. 제단을 세워. 두 가지 세워가지고서 이 갈릴리오스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금송아지 제단에 숭배해야 내려오고 밑에는 여기 못 가요. 밑으로 못 가요. 그래서 태국지에서 딱 치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말씀을 모르라서 그런지 이단이 되버려. 이단이 금송아지를 해서. 그때는 금이 많았던가 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남유다와 교통하지 않게 제사장을 누구 세웠냐? 리지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리지파 다 숨어버렸으니까 전부 남쪽으로 왔을 겁니다. 리지파 다 숨어버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세워요. 임명해가지고서. 그냥 완전 이단이죠, 이제. 완전 이단. 이 북왕국이라는 게 나중에 뭐 여러분 뭐 그 아하방 같이 악한 왕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시돈에서 여기 시돈에서 이제 부인을 데려오고 해서 들어가지고서 아세라신, 바알신 전부 그게 이제 혼합된 게 이제 이것 때문에 혼합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하나님 성전을 세웠더라면 차라리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 뜻 같아요. 하나님 뜻 같아요. 먼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면서 남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야, 무섭구나 이거. 10지파도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기업을 주셨는데 왜 이러시지? 질문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 이후로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상종을 못해요. 아방 시절에 잠깐 여호사밧하고 남여호사밧 왕하고 이렇게 혼인동맹을 맺어가지고서 여호사밧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잠깐 그때 동맹이 돼요. 그건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굉장한 그런 강력한 군대 힘을 믿고 동맹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는 주위에 뭐 아람이랄지 암몬이랄지 모압이랄지 에돔이랄지 애굽이랄지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때는 상당한 그런 국가 안보에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도 몇십 년은 아주 평화롭게 사돈지간으로 지냈었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래서 여로보암이 저렇게 시작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제 금송아지를 두고, 왜냐하면 르호보암께로 다 내려가면 자기는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신을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아주 뭐 여로보암의 아주 실수뿐 아니고 잘못된 거죠. 이게 전혀 잘못된 거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나타나요. 단에 한번 나타나요. 아니 제사장도 아닌 백성이 제사장 하면서 분향을 딱 하거든.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북에 딱 갔어. 그거는 아니니라. 그래서 거기에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사한 게 아니야. 여로보암이 이게 이 종교가 이렇게 남쪽으로 담게 되면 지가 죽으니까 안 되겠거든. 좀 잡아라. 잡아라 딱 해서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랐다고 했는데
손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하나님이 저주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감사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한테 내 손을 좀 온전케 해달라. 그래, 내가 온전케 해주마. 그 기도해서 온전케 해 다시 손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동요를 해서 야, 나와 같이 왕궁으로 가자. 북이스라엘 함께 살자. 못 산다. 떠나가 버리죠. 열왕기상 13장 2절로 3절에 그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오시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의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그 재가 막 쏟아졌거든. 그 사람 얘기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산당을 다 이제 쳐부십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열왕기가 요아스 왕이 다 그냥 산당을 제거해버리는 그걸 이제 나중에 저 말씀에서 이렇게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참 몇백 년 뒤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 이 믿는 사람은 세상과 이렇게 상송하지 않고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지지 멸망하게 되니라.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니라. 원래 제사장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가 다 하게 돼 있거든.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레위인들만 여호와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봉사하며 이동하며 그 다음에 성막을 설치하며 성물을 옮기며 다 그런 걸 하거든요. 다른 지파는 안 해요. 12지파라는 게 4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원래 13지파야. 4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그 12지파는 다 4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 그 지역마다 다. 여기도 다 있었어요. 10지파가 다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나 아셀 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뭐 또 그 납달리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다 갓지파나 전부 다 이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다 레위지파들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되면 싹 숨어버 다 숨어 나타나면 죽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상이 다른데 사상이 다르면 죽어야지. 왕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죽는 거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숨는 것이 수백 년이겠지만 결국 나중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탁 나타나요. 한번 탁 그 화해 시대에 여호사밧과 북아합 왕이 사돈지간 때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엘리사와 함께. 근데 그때도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그 3년 반 동안 기근을 만들어내면서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에 다 멸망해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도 깨닫는 기회가 와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스스로 깨닫고 회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안 잊어버리지. 한참 지나서 모든 걸 포함해서 회개하겠다. 그건 바보 같은 사람. 다 잊어버려요. 죄를 지어놓고 누가 압니까? 몰라요. 그때 회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죄를 져도 일단 회개하면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십자가는 틀림없이 주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 그게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이 오게 되고 이 선의 죄에서 싹 벗어나면 사람이 기뻐져요. 막 기뻐진 것을 성경은 기름이라고 그래.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막 춤을 추게 되고 막 기뻐하게 되고 상쾌하고 누굴 만나도 그냥 좋고 막 그래요. 그렇게 돼버려요.
자꾸 죄 얽매이면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서 얼굴도 찡그리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좋은 사람은 좋지만 싫은 사람은 아예 싫고 인사도 안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기쁨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고 그 기름에다가 불을 확 붙여요. 그럼 막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쁜 것처럼 막 미친 사람처럼 스트레스 전혀 없어요. 상쾌하고 좋아요. 원수가도 막 품에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좋아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거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거든 이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기름 부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결국 사람의 말을 듣다가 결국 교만한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을 르호보암이 묵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쉬운 부분이 말씀을 버린 르호보암 망했다. 이게 참 가장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슴 아픈 결론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미래는 사람의 이렇게 말이나 사람에 달려 있지 않고 말씀에 딱 달려 있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많이 깨닫냐에 따라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